말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받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네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백성이 어느 곳에 올라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와의 물건과 진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금불과 금과 물품들과 진수와 물을 놓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뜨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로들이 믿는 장소에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찢어서 물단으로 세수가 세우시는 것이니 그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매접에서는 개요 금나무 그릇들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능력 안에 우리의 역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태연케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 시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2차로 예루살렘의 귀한 자의 총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죠. 오늘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1차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레스 칙령을 발동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고레스란 사람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의 어떤 비사를 통하여 그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히의 소유격 히스인데 그럼 히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같다. 이 역사는 성경과도 같아요. 역사는 반복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니라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색깔표로 하시고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44장으로 가세요. 이사야 44장 48절 28절부터 44장 28절로 45장 3절까지
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넉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블레셋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그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더구더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수배장을 꺾고 내게 그 나중에 여호와와 은밀한 곳에 숨은 창조를 들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약 150년 전에 고레스란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돌아가냐면은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이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만 돌아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없는데 북쪽으로 갔던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북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보따를 쌓고 남쪽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만이 이 귀한 자 명단에 끼어 있고 나머지들은 혼혈족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란 이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세상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묶이고 죄악에 묶인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해방령을 내렸어요. 어떤 해방령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란 사람은 그의 성장 배경, 그 환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레스는 우리 성경의 고레스 가운데 이 역사서에는 키루스 2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큐로스 2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방인 이 고레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런 종이에요. 에레미야 25장 10절, 11절,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와 이 베냐민 이 족속들을 잡아가서 처음에는 노예처럼 부려먹었지만 그들이 특출난 재능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총리 대신 둘이나 나왔어요. 하나는 다니엘이고 하나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그들은 노예로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중에 노예가 7,337명인데 이 노예들은요, 그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데리고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 성전 노예였던 그 후손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르디님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고 하던 그런 성전의 종들이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후손이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는데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때에 같이 자원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2장에 보면 그 르디님 족속에 대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실상은 레위 족속처럼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나중에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를 얻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거기에서 종살이 했는데 뭐가 좋다고 다시 들어와서 그런 종살이를 하려고 돌아왔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상관없이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짓는 데 협조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협조했던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가 첫 번째 점령한다라고 어떤 나라냐면 리디아. TV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크로이소스. 저도 TV에서 그 역사 그 드라마를 이런 데 봤거든요. 크로이소스인데 리디아 왕국이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헤라클레스 가문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터키 그 나라가 리디아에서 옛날에. 그런데 리디아 왕 중에서 칸타울레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너무 예뻤던 아주 그냥 절세 미인인 왕비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비가 예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이쁜지 말할 수가 없어서 자랑을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의 측근인 총리 대신한테 자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몰래 왕비의 벗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몰래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왕비가 그 총리 대신 이름이 뭐냐면 기게스 총리인데 기게스 총리를 불러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벌벌 떨고 왕께서 명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그 왕비의 벗은 몸을 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벗은 몸을 두 남자에게 보는 것은 보이는 건 용납할 수 없대. 자기 신랑 왕은 괜찮은데 너까지 봤으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총리 대신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을래? 죽일래? 이래요. 네가 죽을래? 아니면 왕을 죽일 거냐? 왕이 괘씸한 거예요. 이 왕비는 어떻게 자기 부인의 벌거벗은 몸을 그 총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루의 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고민해보고 내가 죽을 건지 죽일 건지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루 만에 결정을 하기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왕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그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권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왕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통이 바뀌어져 버렸죠. 내려가다가 한 공주가 태어납니다. 한 공주가 태어나고 한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 왕자가 누구냐면 크로이소스예요.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고 한 공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역사에. 근데 이 공주가 누구를 낳느냐면은 만다네라는 그 딸을 낳아요. 그 공주가 이 공주가 딸을 낳아서 만다네라는 이 또 공주를 낳게 되는데 이 공주는 나중에 커서 시집을 어디로 가냐면은 메데 나라는 그 페르시아의 전 면역을 차지하는 엄청 큰 제국이 있어요.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역사적에 있는 얘기거든요. 왕과 결혼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 공주가 시집가서 메데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과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게 만다네지. 이 만다네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어머니거든요. 만다네 공주를 낳았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그 왕은 만다네 공주를 어떤 왕자나 모든 그 공주들보다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요. 왜 그랬겠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다네 공주가 13살 됐을 때 왕이 꿈을 꿉니다.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꿈을 꾸는데 아스티아게스가 결국은 누구냐면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메데 제국의 황제입니다. 꿈을 꿨는데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온 천하를 덮어버려요. 그 오줌이 그냥 계속 나가더니 아주 그냥 자기 나라부터 세상을 덮는 그런 생생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아스테르게스는 자기 주변의 술사, 박사,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몽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해몽하기를 앞으로 만단의 공주께서 천하를 다스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축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몽을 들은 아스티아게스 왕은 좋은 꿈이라고 기뻐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큰일 나서 그런 결국은 자기 나라도 뺏길 것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죠.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 딸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 무슨 머리를 쓰냐면은 이 딸이 아들을 낳아서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딸을 죽일 수는 없고 제일 문열이 같은 사위를 구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서 구한 것이 누구냐면은 저쪽 동방 끝머리에 보잘것없는 그런 제후국의 지방 장관인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요. 캄비세스는 누구예요? 고레스의 아버지거든요. 시집을 보냈는데 실상은 시집이 아니라 유배를 보낸 것 같아요. 죽일 수는 없어 그걸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만날 시집을 보내놓고 이제 마음을 놓고 살던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공주 아랫배에서 팔뚝만한 붉은 포도나무풀이 딱 나오더니 삽시간에 또 온 천하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 박사를 불러 해몽했더니 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축드립니다. 아마 공주님께서 임신한 것 같은데 태중에는 천하를 호령할 영웅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진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헤로도 왕이요. 예수님 때 그 있던 헤로도 왕이 자기 왕권을 빼앗길 줄 알고 자기 아내도 죽여 아들까지 죽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조선에도 보면은 형제를 다 죽였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유황후가 아버지는 참 안 죽이고 세상에 보면은 이 정권에는 부모 자식도 없고 부관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권에 눈먼면 누구도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소식을 들어봤더니 자기 딸이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위한답시고 공중을 불러들여가지고 최고 좋은 수산실 꾸며놓고 만단을 입원시킨 후에 그 총리를 불러요. 카르파고스라는 총리를 불러서 총리에 명령합니다. 만약에 만단의 딸이 자기 딸이 공주가 출생하면 살려주고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서 귀 2개를 가져오라 명령했어요. 귀 2개를. 그래서 또 하르파고스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숨을 못 쉬게 해서 입을 막아 죽여서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산파들이 차마 그 아이를 공주의 아들인데 죽였다가 자기가 그 후환을 어떻게 당할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총리한테 데려다 줍니다. 아기를 받은 이 하르파고스 총리는 자기 하인에게 이 아이를 주고 가서 아이를 땅에 묻고 2귀를 잘라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그 하인은 이 아기를 안고 땅팔 도구를 가지러 집으로 갔더니 마침 자기 아내가 애를 낳고 있는데 나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쓰기를 죽은 아들 대신에 산 이 아이를 갖다가 치마 밑에 넣어놓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귀를 2개 잘라서 갖다 바친 거예요. 이제 이래서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이게 무슨 영화 같잖아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걸.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하인의 아들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노예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영맹스럽고 총명한지 전쟁놀이에 신동이 되어버렸어요. 7살 때 골무대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 동네에서 아주 다 평정을 해요. 7살짜리가 천재라. 이 아이의 소문이 어디까지 도냐면은 아스티아게스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맹랑하고 똑똑한지 불러와서 그를 보려고 이렇게 오는데 왕 앞에 걸어나갔는데 7살짜리가 주눅도 안 들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다가 이 왕이 졸도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옛날 어렸을 때 자기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내가 속았구나. 저놈이 죽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산 놈을 어떻게 죽일 수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자기 총리 대신 하르파고스 불렀더니 있는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을 불러왔더니 하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쁜 뜻이 아니라 마침 그때 자기 아내가 사산을 해서 그 아이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의 아들로 지금까지 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만다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속히 와요. 왜냐면 궁중에서 첩자가 다 있잖아요. 하녀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친부모를 찾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숭배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키웠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7남매 장남으로 어머니 모시고 그 어려운 편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인생의 생사고락의 아픔을 다 겪어왔어요. 질고도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레스가 이제는 7살에 자기 신부를 잡고 어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가 자기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 지방관 왕이라 할지라도 옛날 사는 거하고 지금 사는 거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신분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생각할 때 무엇이 그의 마음에 박혔겠어요? 고레스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노예를 없애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에 해방령 내린 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의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세계 최초 인권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된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의 44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돌아가긴 하는데 성전의 기초만 준비합니다. 그 왕 때는 기초만 준비가 돼요.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을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본체 형상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인생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신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선택된 사람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간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이렇게 축복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벽에 성문을 열고 그 상대방에 전쟁하는데 장군의 허리띠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에게 물건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골충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아수르 때 잡혀갔던 사람들까지 통합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글을 쓰려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개월 후에 출입하는 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엄청난 부와 권세의 축복을 주셔서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이 내 육적인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받으면 우리 인생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다 뺏어갔던 그 성전 기명을, 그놈을 그대로 보관했던 걸 누가, 고레스가 다시 세스바살이라는 스룹바벨 이 총독에게 들려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첫째는 성전의 모든 기명과 귀한 것들을 언제 빼앗기냐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에 바벨론이라서 어디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와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뺏어갔는데 그 뺏어간 걸 또 누가 다 뺏어오느냐면 느부갓네살이 찾아와요. 찾아온 놈을 다시 고레스한테 이게 찾아와서 이게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면 제자리로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세상의 모든 부귀, 영양, 특히 물건이나 이것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될 때에 하나님 권세 있는 이런 물건과 영권과 그 다음에 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노예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까지 다 찾아서 다 가도록 귀를 열고 필요하면은 여비를 주고 필요한 물품과 모든 것까지 공급하도록 그렇게 그냥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숨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여호야긴의 증손이에요. 여호야긴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유다의 둔봉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일을 돕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건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물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첫째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둘째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성전 혹은 외국에 세울 성전, 많은 성전을 세우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물권을 허락하고 권세를 허락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차 여기 이스라엘은 1차 때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믿음이 출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150년 전부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하게 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축복하시고, 그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교육하시고 성장시켜 파사의 왕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복주사 이곳에 성전도 지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